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역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에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작을까. 저를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10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은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이끌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Det var så alltid typ banda.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35절에서) 39절 같이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김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는 가운데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님의 교회가 참 작고이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니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님의 교회 아버지의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렵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아버지의 교회 안에 정말 내가 인정받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님의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도 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기도드린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혜택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혜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2문답부터 35문답까지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 33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문에 와서는 양자로 삼으심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룩하게 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36문에서 배웠습니다. 자, 35문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세 가지,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혜택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 하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혜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혜택, 다시 한번 말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 그리고 뭐예요?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혜택인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다른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혜택들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그 혜택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객가지로 따라오는 그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혜택들은요, 이 세 가지의 혜택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혜택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의롭게 되었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곁따르거나 그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우리는 누리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36문입니다. 우리 36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신가, 양자로 삼으신가, 거룩하게 하신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의 혜택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들로부터, 이것들은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의롭다 하심의 혜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나 또한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따라 나오는 그러한 혜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6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신가, 양자로 삼으신가, 거룩하게 하신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누리는 세 가지,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 혜택을 누리는데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가지로 말해주고 있어.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란 혜택을 누립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양심의 평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롬의 은혜를 누립니다. 살롬이 뭡니까? 평안이죠. 그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은혜의 증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인데 이 5가지의 혜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이 다섯 가지는요, 반드시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에요.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하심의 혜택을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혜택은 성도들이 언제나 다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 혹은 평온 혹은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이다? 칭의, 양자, 성화에 동반되거나 혹은 거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세 가지 혜택, 뭐예요?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다섯 가지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성도, 정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혹은 받지 않은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0절 이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요.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뭐라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믿자마자 확신을 얻는다든지,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풍성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풍성하게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경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언제나 이 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낙심하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확신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전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자일지라도 다시 그 확신을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성도의 그 책임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가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야만이 이 5가지의 혜택을 우리가 친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평안함이 있는데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돼요? 불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쁨의 혜택을 성령 안에서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혜택은 왜요? 누릴 수도 있지만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혜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이 확신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그죠?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을 가리켜 확신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그치지 않고 온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게 펼쳐져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과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다짐으로,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내주어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값없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요, 때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런 소망이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저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4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기움, 칼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한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혜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혜택을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혜택을 저희들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혜택을 일평생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절제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늘 성김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4일 기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서 우리 만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또한 그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